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음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진 한 장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 소식에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 사진이 마음에 남아서 사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건물이 무너졌고 건물에 깔려있는 이 아이는 15살 된 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튀르키예 땅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누군가는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원자폭탄 3만 개를 동시에 투하한 그런 충격이 그 땅에 임했으니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전 세계 구호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떠한 형태로도 함께 동참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질병과 전쟁으로 요동하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품게 되는 것이죠. 주여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모든 환우들께 주님 건강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질병으로 시험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께 신앙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킹 데이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4주 동안 오늘 5주차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면서 통독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23장, 24장, 25장을 지나는데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이 설교의 어떤 순서에 맞게 여러분 함께 통독하시면 필사하시면 그 은혜가 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벌써 필사를 다 마치신 분들 계시다면 교회 제출하시면 저희가 예쁜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돌아볼까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8번째 아들, 초대받지 못한 인물 다윗이 일약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왕의 질투로 인해 광야로 내몰려 위기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이구나.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하나로 통일된 왕정 초기 이스라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은 회복이구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질투로 무너져가는 사울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회복이구나.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는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는 요리가 한 가지 있는데 저는 라면을 잘 끓입니다. 저는 자칭 라면 셰프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일날 중고등 예배를 마치면 교회 주방에서 우리 함께 라면을 끓여주던 그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가끔 교회 주방에 올라가서 교육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신데 궁금하신 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백종원 선생님부터 40년 경력의 분식점 할머니까지 온갖 라면 끓이는 영상이 수십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야, 세상은 넓고 라면 고수들은 많구나. 제가 겸손하게 라면 끓이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 목회를 배우고 장로님들을 통해 교회 사랑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을 통해 헌신을 배워요. 또 함께 교역자실에서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 변하는 시대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학교요, 성도는 영원한 학생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의 뼈아픈 실패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했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 중에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잃어버리고 있던 세 가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무엘상 23장, 24장, 25장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23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무리들을 이끌고 헤렛 수풀이라는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 유다 땅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 사이에 평화란 불가능했습니다. 블레셋 최고 전사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목숨을 잃었으니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죠. 그저 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를 도망다니는 수배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원수 블레셋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내가 이 블레셋과 싸울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가라! 블레셋과 싸워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유다 땅을 구원하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지도자로서 사명감에 불타고 있지만 다윗을 따르던 아둘람굴부터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은 정색을 하는 거예요. 2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무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다 땅에서도 버림받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리들의 말이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전쟁이 어디 장난입니까? 생명을 걸어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똑같은 응답이 임해요. 가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리하여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무리들은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광이었던 블레셋의 정규 군대와 다윗이 이끄는 민병대, 오합지졸의 민병대가 맞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대파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 그일라 성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적 같은 승리였고 여호와의 승리였고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상처받은 무리들을 품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로서 단련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광야를 통해 되찾게 하셨으니 그것은 잃어버렸던 용기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이 회복한 것 첫 번째는 용기의 회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의 회복. 다윗은 패배를 상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였어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기백 넘치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사울의 위협 가운데 목전까지 따라온 추격자들의 칼에 쫓기는 동안 그의 용기는 마치 파티가 끝난 일주일 뒤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용기가 다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사울과 맞설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용기는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기도를 통해 용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윗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전투가 임박했는데 무리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칼을 쓰는 법을 모릅니다. 또 이 무리들은 나라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애국심도 없고 블레셋을 이겨야 한다는 신앙심도 없는 거예요. 전투는 임박했고 그 순간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은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윗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꼭 필요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신방을 통해 한 성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평소에 너무 씩씩해 보이고 너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께서 대화 중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집에 왔으니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 용기 백배하고 사기 충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다윗이 두 번째로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게 돼요.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 사해 부근에 있는 그 광야인데 주변에 큰 바위들이 많이 있고 절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큰 바위들 틈새로 크고 작은 굴들이 많았어요. 밤이슬과 추위를 피하기 좋은 굴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는 유실수들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던 이곳은, 이 엔게디 광야는 숨어 지내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보고를 듣고 엔게디 광야로 3,000명을 보내요. 바위 틈 사이를 샅샅이 뒤져라.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신경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일까요? 갑작스러운 생리 현상이 찾아옵니다. 용변을 보고 싶어졌어요. 광야에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죠. 대신에 주변에 크고 작은 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굴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굴이 어떤 굴이었을까요? 다윗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에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용변을 보러 가면서 군사를 데리고 갔을 리가 없고 용변 보러 가면서 칼을 들고 갔을 리가 없는 거죠.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어두운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과 그 굴 깊은 곳에서 어둠 속에서 또 눈을 뜨고 사울을 지켜보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냅시다. 부하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뒤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사울이 원수이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4장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기서 베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 할례 예식을 설명할 때 남자의 표피 끝을 벨 때, 즉 살점을 벨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옷자락을 베었다는 말은 사울의 몸을 베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다윗은 충분히 사울의 몸을 벨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볼일을 마치고 사울은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저 등 뒤에서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굴 안에서 내 주 왕이야. 내 주 왕이야.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다윗이 회복된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의 회복. 그 광야에서 다윗의 인격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저도 과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새빨간 딸기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단감보다 맛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삭한 감. 그러나 여러분, 익지 않은 과일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익지 않은 하얀 딸기가 무슨 맛이 있나요? 익지 않은 떫은 감을 드셔보셨습니까? 설익은 과일을 먹는 것이 고역이듯이 설익은 인격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역이에요.
설익은 인격의 부모는 자녀를 고통받게 하고 설익은 인격의 목회자는 성도를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설익은 인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도 그르치고 사역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한 인간으로서 그 인격이 무르익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4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배웠은즉.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신은 내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시니 곧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니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잘린 옷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이 잘린 옷자락을 보니 그것은 자기 옷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온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구나. 다윗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순간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모든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 요나단의 친구이니 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아들 같은 너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니 너의 인격이 나의 인격보다 훨씬 성숙하구나.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사울은 어른이요 왕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요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경험도 신분도 모든 것이 사울이 다윗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신앙의 인격은 정반대였어요. 다윗이 훨씬 성숙한 거예요. 인격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함은 때로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 인격의 성숙함은 때로 직분을 초월해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시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너무 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Louder than words.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성품이 말하는 목소리는 입으로 하는 소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굳이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무언가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을 두시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마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다윗이 세 번째로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본문 2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이 부부는 갈렙 출신의 부자 부부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윗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어느새 600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을 거두고 먹이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고 정규 군인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고 그 보호 속에서 백성들은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발도 다윗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 풍성한 축제의 날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나발의 집으로 보내서 그 나발이 다윗 일행들을 위해 음식을 섬겨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의 답변을 보시길 바라요. 25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나발이 거듭을 피우며 말합니다. 듣자 하니 요즘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이 딱 그 모양새가 아닌가. 다윗,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왜 나의 떡과 음식을 주어야 하는가. 이 말은 다윗을 모욕하는 말이었고 누가 들어도 화나고 불쾌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다윗은 지나치게 분노해요. 25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아멘. 다윗은 분노의 칼을 뽑았고 400명의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다 칼을 차라. 나발의 집으로 가자. 여러분, 좀 의아한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을 차고 그 집을 공격할 일인가요? 사울에게 그렇게 관대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과의 긴 싸움에 지쳐 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이잡듯이 광야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추격을 받는 중에도 도피 생활과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밥을 한 끼 편하게 먹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잠을 편하게 잘 날이 있었을까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나발의 그 한마디는 불시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폭발했어요. 400군사를 이끌고 칼을 뽑아들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부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현숙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평소에 어리석고 무례했던 남편의 행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내 남편이 큰 사고를 쳤구나. 다윗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구나. 음식을 준비해라.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게 된 거예요. 분노의 칼을 뽑아 달려오던 다윗의 일행은 아비게일을 만나게 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인은 말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 my lord. 이 말이 본문에 7번이 나와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자, 25장 28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 말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여인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 든든한 집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 이 든든한 집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왕조라는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왕조를 짓고 계십니다. 당신은 비록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을 통하여 짓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이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이 여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첫째 왕 사울의 실패 이후에 사실상의 건국이나 다름없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대 왕으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텐데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향해 칼을 뽑아들고 나를 공격한 자와 맞서 싸우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현숙하고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여인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인의 이 한마디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나발에게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칼을 뽑고 복수하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폭력과 복수로 가득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은총으로 세워지는 나라여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임하자 끌어넘치던 분노가 사그러들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회복된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의 회복. 회복.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은 누구인가요? 다윗은 이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러나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합니다. 다윗은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일 같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 삶에 매일 찾아오는 위기도 불안도 걱정도 눈물도 모두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는 TV 인생극장이 아니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윗의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한 가지 던져야 합니다. 다윗의 회복은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흑백 영화, 오래된 영화 가운데 미국 영화인데 오즈의 마법사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오즈의 마법사. 이 영화를 보면 미국 캔사스라는 마을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큰 태풍이 몰아와서 그 도로시가 살던 집을 통째로 들어서 새로운 나라, 먼 나라로 나라에 툭 내려놓은 거예요. 그 나라는 오즈의 나라, 마법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법의 나라에서 새로운 모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새로운 나라에 집이 도착을 해서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도로시가 그동안 알던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캔사스가 아닌 거예요. 그때 마음에 들고 있던 강아지 토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토토, we are not in Kansas anymore. 토토, 여기는 더 이상 캔사스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새로운 나라야. 내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의 평화는 깨졌고 인류와 온 우주는 다 타락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문명을 발전을 했고 기술을 발전을 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가 되었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오늘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생지역을 방불케 하는 튀르키의 대지진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는 최초에 지음받았던 그 질서와 조화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회복된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다윗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열방의 회복이며 온 열방의 회복은 모든 피조세계와 온 우주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질병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지진이 계속되고 폭설과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이에요.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은 첫째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이 모든 비극의 회복은 둘째 아담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사무엘서는,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필사하는 이 사무엘서는 새 왕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을 품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나라를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바라보았던 무지개 건너편 그 약속의 나라이고,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평강의 나라이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보았던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과 눈물이 극복된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부서진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이 회복된 세계를 오늘도 꿈꾸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그뿐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 아멘. 다윗의 일생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지만 단 한 번의 우연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질투도, 광야의 도피 생활도, 그일라와의 전쟁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야전사령부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용기 백배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성도의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하나님의 정병으로 훈련받은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큰 은혜시기를